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복습도 할 겸, 왜냐하면은 일주일이니까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 논리의 대상, 설명과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설명한다잖아요. 하나님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어떤 때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런 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의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에 네 동의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동력, 믿음의 원동력. 이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또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학교는 4년 하면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년 하면, 초등학교 6년 하면 졸업하는데, 동창회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직장 생활도 끝나는 날이 오는데 믿음은 끝이 없어요. 마라톤도 끝이 있잖아요. 장거리 마라톤도 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내 믿음 갖고 믿을 수 있고 내 믿음 갖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장거리고 그 안에는 믿음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수도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믿음의 동력을 나에게서 나오면 이 발전기가 쉽게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저 밖에 그렇게 많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내 믿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믿었는데 이게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믿음을 놓아버리고, 지금은 저 세상으로 나가서 왕년에 나도 교회 다녔지,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었지,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은 나에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적에 성령님께서 거듭남의 생명과 함께 이 믿음의 이 겨자씨를 같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믿음이 최고다, 절대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쟤네들 믿음이 아직도 왜 저러냐, 남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오늘이라도 그래? 그것도 잘 믿어봐라. 성령께서 싹 힘 빼버리시면은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76 차량 월드비전 입구에 되신 분 좀 차량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했고 오늘은 네 번째예요. 오늘 네 번째는 믿음의 종류.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제품들도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 것처럼 믿음에도 믿음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서 믿음의 종류라고 할 적에 그 믿음은 믿음의 어떤 수준보다는 믿음의 어떤 그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 나온다 하지만 절대 한 가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동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동의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도 지식적으로는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그 지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믿음이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왜 교회 나오는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어떤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또 어떤 복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잘 됐고 또 교회 나가서도 아이들도 잘 크고 오랜만에 우리 어느 동창 만났더니 그 동창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혹시나 나도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이 고질적인 이 질병들 이런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복을 바라고 나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런 복도 이런 신앙도 좋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또 병원 가도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니까 고쳐주소서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누군가 한번 교회 가보라고 그래요.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또 권유하기도 해요.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 왔어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 교회 다니고 나서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턱턱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옛날 말 틀린 말 없네. 집안에 신이 두 개면은 앞에 있는 신이 노예가지고 되는 일도 안 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집안 망하는 게 아닌가?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분들은 교회 막 재미를 붙이는데 생전 전화 안 하던 동창이 전화해가지고 골프 치러 오늘 가자. 오늘 등산 가자. 오늘 연극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딱 네 생각이 나서 그랬다. 꼭 주일날만 불러내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또 재미가 빠져서 잠깐 믿음의 맛만 보고 그냥 그만둬 버려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마치 이렇게 그 과수가 열매가 잘 나오는데 이만큼 되니까 똑 떨어져요. 어느 정도 되면 똑 떨어져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그러니까 똑 떨어져요. 왜? 받쳐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받쳐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은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걸 알아요. 늘 가슴을 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늘 가슴을 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꼭 참고 나가요. 오늘 주일날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도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에게 의지를 해요. 성령의 믿음을 넣어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계속 의지하면서 나중에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서는 나는 그 동의한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로. 그리고 교회 다니면 복도 받고 나 그런 거 받아서 솔직히 왜 나가? 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교회 다녀보니까 좋은 점도 있네. 이런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 돼야 되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씨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는 태는, 아기 씨는 자라야 돼요. 자라서 10달 만에 나와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자라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그냥 여기가 좆싸우니 자라지 않는다면 저도 죽고 엄마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래서 조직신학자 벨 고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적인 신앙이란, 구원받는 신앙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일으켜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이다.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동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앞에 있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은 했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지났고 구원받은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나이가, 그만한 세월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앞으로 나가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릉부릉 공회전만 계속되면요, 그거 민폐입니다. 그거 자기도 손해지만 동네 사람 민폐예요. 헬리콥터가 앉아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뱅뱅뱅뱅 요란한 소리를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소리만 내고 주변에 흙먼지 다 날리면요, 그거 민폐예요. 우리 믿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초창기에나 해야 될 그런 믿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 성령님, 저희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 믿음이 자라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잠자는 듯한 이 믿음이 이제 깨어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안전병과 같은 믿음이 성장해서 걷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걷는 믿음이 이제는 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믿냐?
정말 교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세월 동안 다니겠는데 저분이 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구원 받지만 아직도 못한 분 같고, 저분이 거듭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 같기도 하고,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믿음 생활하는 특히 우리 남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보여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신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천당 간 거야 만 거야, 우리 아버지 교회는 오래 세월 동안 다녔는데 구원 받았을까?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이었을까? 애매모호한 이런 걸 준다면 그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어서 어떤 복을 받는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조직신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인생이 다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보니, 제가 지금 한 4, 5년 차 아닙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거든요. 65년 예수를 믿어보니 뭐가 좋더냐, 예수 믿어서 뭐가 좋더냐,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오랜 세월 애썼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재미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복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참 허전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안 된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예수를 믿어보니까 뭐가 좋더냐. 내 자아상이 나는 누군가 하는 내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자아상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게 자아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아상이 건강하면 건강한 자화상으로 나가요. 자화상은 뭐냐? 내가 그려보는 나의 그림, 나는 누군자, 내가 그려보는 내 인생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행복한 자존감으로 나가요.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이 비해서 성공도 출세도 돈도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야, 수고했어.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그만하면, 너 이만하면 됐잖아. 이만하면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요. 야, 강 목사 수고했어. 너 그만하면 잘 산 거야. 너 그만하면은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잘 산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이 긍정의 지수가 예수 믿으니까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종종 말씀드려요. 저는 청년 시절에 아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사니까 이게 자꾸 비교가 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닐 적까지도 이 자신감에서 자신감 결여에서 제가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교회의 담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행복한 자존감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목사님 해주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해주니까 나는 사랑받는 목사예요. 난 인정받는 목사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생겼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예수님 아니었으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내가 불안한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나 말았나 이런 이 믿음에서 헤매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진화론은 미생물에서 출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단군조상, 거기는 뭐 곰이 변하여 여자가 되든 아니면 곰족의 여자가 우리 조상 할머니가 되듯이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알맹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알맹이가, 형상이 우리의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우리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이게 항상 나에게는 힘이 되고 나에게 기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지금쯤 아버지가 다 떠나서 늘 아버지라는 큰 그늘이 있었는데, 큰 지붕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고아인 거예요. 그 나이에 뭐 다 고아지 아니에요. 그 나이에라도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 살아 계신 것 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다 살아 계신 것 하고, 양친 다 돌아가셔서 내가 고아가 됐다, 그거 달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 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 아버지들 왜 그랬을까요? 요즘 아버들은 너무 지나쳐서 보기가 민망하지만은 그래, 차라리 요즘 아버지들이 좋아요. 옛날 아버지들은 당신이 다 먹고, 왜 꽃같이 고생을 꽃같이 했었는데 당신 상은 여기 차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기 차려가지고 먹고 나서 우리는 이거나 먹고 한 번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오늘 수고했다. 야, 이거 큰아들 이거 너 하나 먹어봐라. 야, 작은 아들 이거 우리 사랑스러운 딸 이거 하나 먹어봐라. 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특히 저에게는 이런 따뜻한 아버지, 힘이 드는 아버지가 부재예요, 부재.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 야, 이거는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그 아버지를 찾아요. 힘들 적에는 힘들 대로 그 아버지를 찾아요. 왜? 세상 아버지가 옆에 없고 세상 어머니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를 못하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뭐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도움이 실질적으로 공급되든 안 되든 떠나서 아버지 불러볼 적이 이미 내 마음속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이 믿음이 저에게 준 큰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일부에 여기까지 했더니 나중에 끝나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소절 때는 때가 안 있거든요.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다음 소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오늘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뭐를 준다고? 상을 주신다. 상을 복으로 바꿔봐요. 복을 주신다. 그걸 돈으로 바꿔봐요. 돈을 주신다. 그걸 기쁨으로 바꿔봐요. 기쁨을 주신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전금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했어요. 어떤 때는 이게 공연이 한 것 같아도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안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리라, 크게 주시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 어떤 권세?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졌다가도 어떻게 사람 다시 일어서고, 그 역경과 싸울 수 있는 권세, 그 슬픔과 싸울 수 있는 권세, 나의 운명과 싸울 수 있는 그 권세, 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 권세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 아픔과 싸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은가? 교회 공동체,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봐도 식구들 몇 명 돼요? 벌써 사촌, 육촌은 이제는 가족도 안 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해도 1년에 몇 차례 만납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절대로 그 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형제라도 옛날 같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제라는 게 옛날 같지를 않아요. 교회의 가족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제가 만약에 늘뵙게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기쁨의 세월들,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누가 내게 와서 날 이렇게 격려해 주고, 누가 내 좋은 일에 이렇게 축하해 주고, 내가 힘들 적에 누가 함께 와서 울어주고, 누가 함께 와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게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이게 얼마나 나한테 예수 믿어 복이 되고 예수 믿어 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 믿음에도 그러나 아니죠. 믿음을 키워야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증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엉터리 같은 사입의 말을 들으면 사입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인 말을 들으면 그쪽에 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돼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고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게 애쓰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양념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믿음이 실천할 적에 믿음이 성장해요. 알기만 많이 알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안진뱅이 신앙이 돼버려요. 안진뱅이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한 발짝도 걸어서 그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앉아서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왜 이게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을까? 왜 이게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을까? 히브리서, 이 믿음의 장을 쓴 히브리서는 4장 2절에서 너희 믿음이 행위와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왜?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아는 믿음은 큰데
그러나 정작 큰 믿음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면 실천을 통하여서 선한 선행을 통하여 선행과 믿음에 결부시켜 가지고 이 믿음을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체험적인 이 고난을 체험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견디고, 우리가 욱하고 성질이 날 적에도 주여 성령님이여, 내 속에는 성령님이여, 그러면서 이걸 참고 또 참으면서 어떤 때는요 막 짜증나요. 왜 맨날 나만 그냥 참으라고, 왜 맨날 나만, 잘못은 저 사람이 하는데 참기는 왜 내가 참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속상해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체험이 되고, 이 고난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쌓이면은 마일리지처럼 이게 쌓으면 이것이 점점점 큰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어디서 왔어요? 성령님이 심어주셨어요. 성령님에게 계속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성령님에게 계속 우리가 믿음을 키워달라고, 성령님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적에, 물론 믿음은 성령님이 주셨지만은 이제 성령님은 어디 너 대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키워봐라.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도움을 통하여 내가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간절한 심정으로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믿음의 끝자락을 믿음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줘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미안하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이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 얻어서, 믿음 가져서 행복한 자아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힘을 얻고 내가 또 이런 좋은 일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 좋은 가족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보상이고, 진정한 우리 믿음의 끝자락, 믿음의 목표는 왜 믿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잘 되라고 예수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영혼이 영생하잖아요. 영생. 우리가 내 속에서 영혼이 애를 썼잖아요. 그럼 내가 육체를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 영혼을 우리가 잘 대접을 해야죠. 대접을 우리가 잘해야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이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100세 이상의 노인이 9만 명. 우리는 10분의 1이라니까 9천 명. 우리가 다 장수를 원하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해 할까요? 100세 이상 되니까 행복해 할까요? 한국인들은 100명 중에 51명이 100세 장수가 되니까 내가 아주 뿌듯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일본은요, 100명 중에 22명만이 100세가 지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22명만이 행복하고 78명이 100세 되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김영석 교수는 104세입니다. 지금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강연하고 글 쓰는데요. 이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 행복할까요? 엊그제 그분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95세까지만 내가 행복했고 95세부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슨 심정으로 삽니까? 딱 하는 이야기가 갈 때까지 가야지 뭐. 갈 때까지 가야지 뭐. 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끝에, 삶의 끝에 영생이 없다면은 그건 더 비참한 일이죠. 김영석 교수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얼굴이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너의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느냐? 너의 믿음의 끝은 영원 구원이라. 이런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더 크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믿음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